자, 오늘은 카톨릭에 대해서 마지막 편입니다. 카톨릭만 하려면 한없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간략하게 줄여서 기본 교리는 이제 굵직한 걸 살펴보았고 카톨릭이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종교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신약개론의 요한 1서 다룰 때 이 주제는 간단하게 살펴본 바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자네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죠.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니까 이제 복수형이 되는 거죠.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있고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문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적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는 걸 보니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사도 요한 때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자신의 때를 마지막 때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와 연관해 가지고요, 정말 좀 더 직접적인 마지막 때가 존재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 이것도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 적그리스도들, 단수로 적그리스도 하게 되면은 대환란 때 나타날 구체적인 한 짐승, 그 인물, 죄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적그리스도들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이단들이라든지 사이비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해당되겠지만 바로 이제 로마 교회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두 경우 모두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현재 교황 체제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또 미래의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카톨릭 교회를 이제 유심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많은 종교 개혁자들, 루터, 칼빈, 위클리프, 후스, 사보나롤라, 후스와 사보나롤라는 당장 종교개혁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개혁 직전에 살았던 카톨릭 사람들인데 일단은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카톨릭에 속해 있었으나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카톨릭 안에 있으면서 교황을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더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신신한 성도들이 인식하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 몇 시간을 통해서 본 것처럼 교황의 절대적 권위, 성경을 뛰어넘는 절대적 권위, 이것이 이제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또 부패한 탐욕자예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모든 말들이 사실 대부분 카톨릭에게 그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고 역사적으로 온갖 부정부패를 일으키고 또 그 왕들을 좌지우지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걸 뭐 지금 일일이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개혁자들은 카톨릭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때 그 적그리스도지 누구예요? 그렇죠? 교황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좀 더 면밀히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겠죠. 또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 2서 1장 7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부인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러니까 아들의 신성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걸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걸 부인한다는 말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부인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성을 부인하는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속하죠. 한번 아까 누가 질문했지만 삼위일체를 말할 때 좀 이따 보겠지만요. 삼위일체라는 말을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자들 좀 틀리게 설명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렵게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긴 하지만요. 실제로 성경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이 체계적인 그 교리로 쫙 설명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이걸 다 조합해가지고 교리를 정돈하는 건데 때로는 정돈한 교리가 틀리기도 하고 잘 안 맞기도 해요. 그런데요. 교리를 정돈하다가 좀 잘못 정돈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이단이라 말하지 않고요. 그건 잘못 말해서 똑바로 말하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이에요.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인 건 맞지만은 삼위일체 논쟁에 관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교리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핵심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요. 이걸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고 구원받으면은 다소 교리적으로 좀 잘못 말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사실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요한일서 다룰 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죠.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면서요. 카톨릭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면 카톨릭이 이걸 안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처럼 이걸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또 없어요. 카톨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어요. 이 자체를 안 믿는 카톨릭은 없을걸요, 아마? 그렇죠. 삼위일체를 인정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니케아 신경 간단히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물의 부분을 초점 뒀지만은 그 니케아 공예 얘기 드렸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고 또 박해가 막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약간 믿음이 교리적으로 약간 좀 통일되지 못했어요. 모여서 얘기하자. 뭐 취지는 좋을 수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 속에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니케아라는 이제 동방 교회 쪽에 있는 그 도시인데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해가지고 뭐 유명한 그 상황이잖아요. 아타나시오스라는 사람이 있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아타나시오스는 삼위일체 인정하고 아리우스는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고 아리우스를 이제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를 믿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승리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단으로 내몰려서 이제 쫓겨났단 말입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계열이 카톨릭 계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 교리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항상 그들이 말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어요. 이걸 항상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정통 교리로 인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가 정통 교회라고 인정을 받아버린 거죠. 교회사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인정하지 않죠. 지난주도 간단히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자체는 지극히 성경적 교리예요. 그러나 카톨릭이 이것을 자기네 교리로 딱 잡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를 말하면 카톨릭 교리를 붙드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닌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성경들을 믿는다는 걸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삼위일체는 카톨릭 교리니까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는 성경적 교리예요. 근데 카톨릭이 그걸 딱 붙잡아가지고 자기네 정통 교리로 이 정치적으로 편승해 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부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분이라 그랬죠. 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카톨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요. 삼위일체 자체는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적그리스도냐? 저 요한일서에서 말한 적그리스도에 대해 해당되는 부분에 카톨릭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의에는 카톨릭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꾸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몰아가는 얘기죠.
카톨릭도 기분 나쁠 거 아니겠어요? 말하면 우리 삼일체 믿는다고,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관점을 살짝 틀어보면 됩니다. 일단 이건요, 카톨릭은 빛의 천사, 마귀는 항상 빛의 천사로 다가오잖아요. 자기를 가장 거룩하게 꾸미기 때문에 교황이나 모든 신부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항상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요, 항상 뭐냐면 예수님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권한은 예수님 홀로 누려야 될 절대 권한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대리자를 칭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을 가져오게 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기도 그 반일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이단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인데 카톨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한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요,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만 말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또 말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매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교황이 직접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건 첫 시간에 교황 중심 이제 살펴볼 때 봤어요. 인간을 숭배하는 이단 살펴볼 때 봤어요.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이름으로 거의 하나님이 누릴, 그리스도가 누릴 그 모든 위치를 점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땅에서는 그분을 대신해 통치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통해서 통치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적인 통치라는 것은 자비와 사랑과 무엇보다 십자가 희생이 중심인데 교황이 말하는 세상에서의 통치는 예수님이 재림 때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걸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걸 지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세력 속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이러한 개념으로서 적그리스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한일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지만 카톨릭은 그리스도를 인정한다고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면서 동시에 교황을 그 위치까지 높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개혁주의자들이 아까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주의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개혁자들이 말한 건 대원란 때 적그리스도를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개혁자들이 말한 적그리스도는 항상 많은 적그리스도들 여기에 대해서 초점 맞췄습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로마 카톨릭 체제 속에서 적그리스도를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대원란 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적그리스도들 개혁자들은 이쪽에다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당시의 교황이 실제로 악했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의 상황을 쭉 보게 되면요, 루터가 이제 시골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좀 지방 도시의 신부니까 항상 그 로마의 그 성당을 얼마나 동경하겠어요. 원래 그러잖아요. 지방 수도사니까 저 이제 본부 총본사를 이제 보는데 한 번은 그 루터가 속한 교단 본부에서 로마 교황청에 파견하는 신부 2명을 뽑았는데 루터가 이제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갔죠. 얼마나 환상이 있었겠어요. 야, 그래, 교황청 가면 정말 좋을까, 정말 우리 위대하신 교황 성하님을 뵙고 등등등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황청에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신부들이 너무너무 불경건한 거예요. 당시에 여자들이 저녁 때 혼자 로마 거리를 다니면 방탕한 여자야라는 말이 돌 정도였어요. 로마 시내가. 로마 시내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신부들인데 그럼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동네가 로마였단 말이죠. 그런 모든 입으로 다 표현하지 못할 그런 더러운 모습들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에 몇 계단이죠. 긴 계단 있잖아요. 무릎으로 올라가는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요. 그 계단이 맨들맨들하대요. 올라가는 계단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땐 좀 덜했겠죠. 그땐 좀 딱딱했겠죠. 루터도 처음에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쯤 벌떡 일어나죠. 걸어 올라갔죠. 이거 다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이거 쓸데없는 짓이야 하고 걸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갖고 본 그 교황의 모습, 사제들의 모습이 엉망인 것을 알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이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뭐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저건 도대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위치에 앉아있니? 적그리스도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통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판단한 것은 실제로 당시 카톨릭 교회와 교황이 세상이 보더라도 정말로 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친카톨릭이잖아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반카톨릭 별로 없습니다. 친카톨릭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WCC 가입하냐 마냐 문제 때문에 장로교 통합측 합동측이 갈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WCC 싫어 하고 갈려나간 교단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카톨릭 같은 사람 싫어 이 말 아니었겠어요. 적어도 여전히 세계교회협의회 WCC 가입하지 않는데 한국 내에서 한국교회협의회 혹은 한기총, 한교총 이런 데는요 또 다 똑같이 모여 있어요.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심한 교회들은 카톨릭과 직접 연계를 하고 직접 연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카톨릭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로 말하는 것은 정말 거의 없어지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의 카톨릭이 이때처럼 악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지 않은 건 아니죠. 다 뒤로 나쁜 짓을 하겠지만 적어도 겉으로 볼 땐 그렇게 사악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말에 이의를 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카톨릭 다녀봤는데 정말 사악합니다 하는 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과거의 카톨릭만큼 도덕적으로 세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그렇게 사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더 이상은 카톨릭을 교황 적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개혁자들이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은 교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현상 갖고 판단한 거였었어요. 현상으로 판단하니까 현상이 별로 악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적그리스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면죄부를 줘버렸네요. 자, 이 개혁자들의 한계는 뭐냐면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개혁주의라는 말은 개신교라는 말에 좀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뭔가 멋있어 보이죠? 그냥 개신교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무천년주의예요. 아닌 교단들이 몇 개 있지만 원래 교단자 이제 그 개혁할 때부터 무천년주의라는 얘기는요, 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미래 사건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미래 사건으로 안 보고 대환란 때 대환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곧 대환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래의 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13장 거기에 적그리스도 말할 때 어디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어도 한 사람의 포인트가 맞춰지는데 개혁주의자들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할 때도 성경 예언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당시 상황의 근거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어느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들의 말이 확실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수가 있냐? 교황은 수없이 많았는데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라 그러지 않느냐? 그래서 교황은 적그리스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은 교황은 많지만 한 시대에는 한 명씩밖에 없었으니까 결국은 적그리스도 맞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황이 한 시대에 2명 혹은 3명이 동시대에 있기도 했었어요. 물론 지금 카톨릭은 그 중에 한 명만 이제 자기네 라인으로 잡습니다. 한 명만 이제 자기네 라인으로 잡고 나머지 사람들은 대립교황이라는 표현을 써요. 교황이 있고 대립교황. 당시에는 둘 다 서로 교황으로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지금 어쨌든 한쪽으로 이제 라인을 잡는 거죠. 어쨌든 당시 한 사람만 있지 않았었어요,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말할 때는 많은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말일 뿐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는 별도다 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카톨릭과 무슨 관계인지가 오늘의 주제가 될 것이에요.
현상적으로 지금 카톨릭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것이고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카톨릭이 무슨 관계가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명인데 그가 누구냐? 자, 카톨릭과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관계. 계시록 17장에 보게 되면 큰 창녀가 나옵니다. 17장과 18장에 모두 같은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17장에서는 또 7호리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큰 창녀가 나오죠. 자, 이 존재에 대해서 17장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래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15절에 보게 되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물은 수많은 백성들, 세상 백성들을 말하는 거니까 물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 위에 앉아서 전 세계를 통제한다는 말이죠. 이 창녀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러냐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 그래서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하고 말하는데 18절 보게 되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한 여인, 개인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도성을 여인으로 상징해서 표현하는구나. 누구냐? 보면은 땅의 왕들을 다스린대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어떤 도시, 그 도시가 뭐였을까?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그 도시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바티칸이죠, 바로. 4절을 보게 되면요,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어요. 아주 화려한 종교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잔에는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이 여인이 이 창녀가 개인 여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음행도 어떤 개인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종류를 말하는 거죠.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가증스러운 비도덕적인 거,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특히 구약에서 영적인 음행은 우상숭배잖아요. 그런 모든 것과 연관해가지고 자기의 화려함으로 감추어진 악한 종교성으로 세상을 자기의 치마폭으로 집어넣는 존재, 이 창녀를 말하는 거죠.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는 걸 때 제가 종종 중간에 말했지만은 그 중세시대에 카톨릭이 지배하던 시대의 말입니다. 왕하고 이 교황은 항상 대립관계였어요. 서로 친분관계도 물론 있었지만 대립관계가 꽤 많았어요. 겉으로는 친분관계지만 대립관계도 많았죠. 그 하이니 3세라는 그 왕은,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제 손으로 교황을 3번이나 갈아쳐 버립니다. 교황을 갈아요. 교황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왕의 세력이 클 때는 교황을 갈기도 해요. 그러다가 또 교황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교황이 종교적으로 쫙 이제 힘을 쓰면은 영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왕을 견제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됨으로써 교황은 항상 왕들 세력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황도 약간의 군사가 있지만은 교황의 상비군이란 건 없죠. 왕들이 군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군사권은 왕한테 있어요. 대신 교황은 종교적인 정치권을 가지고 왕들의 군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들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유럽의 카톨릭 사회에 해당되겠지만 현대로 올수록 더 많은 나라들이 교황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점점점 그렇게 될 거고 대원란 때 더욱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5절에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온갖 죄악의 본산지예요. 큰 바빌론이라. 여러분, 이제 이 카톨릭을 로마라고도 하지만은 바빌론이라고도 하잖아요. 로마와 바빌론은 실질적으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긴 하지만은, 로마라는 것은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쓰였을 때 그 이름과 연관된 말이고, 바빌론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도 바빌론이었어요. 창세기 10장에서 신할 땅 바벨.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킨 것도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제국도, 마지막 때 그 집단도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갖는 게 가장 적절해요. 왜냐하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많은 예언서들에서, 제가 예레미야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맥적으로는 바빌론 침공을 말하지만 예언적으로는 대환란을 말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왜 바빌론이 대환란이냐? 대환란은 로마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바빌론의 이름이 등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말과 바빌론이라는 말은요 상당히 상호 교차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한 집단에게 적용되는 말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이라크에 있는 그 바빌론 말고 신비의 바빌론이 되는 것이고요. 과거 시저가 다스렸던 거기 통일했던 그 로마 제국, 이교도 로마 제국이 아니라 종교적 로마로 둔갑돼 버렸고, 신성 로마 제국이란 말 자체가 종교적 로마 제국이란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독일 제국을 말하는 거지만 그것이 자기들은 신성 로만 제국, 홀리 로만 엠파이어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로마라는 입장을 항상 가져오는 그들은. 그래서 카톨릭도 로마 카톨릭이라는 말을 가져오는 것이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바빌론이라 말하는 것이고. 자, 신비의 바빌론입니다. 6절에서는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는 단체는 공산주의도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뭐 일본 같은 데는 막부 시대에도 순교자들 피에 취했었고,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에서도 처음에 순교자의 피에 취했죠. 하지만 그들은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다라고 말할 정도는 이교도 로마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로마 카톨릭 정도쯤 돼야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 1000년 정도에 다스리면서 정말로 성경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요. 다른 이교도들은요, 이교도니까 종교를 반대하나, 그건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7산 위에 앉은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7산 위에 여인이 앉아 있어요.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는요, 바티칸이 세워져 있는 그 언덕이 7언덕으로 구성되어 있대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로마를 말하는 게 맞네 떠올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7산이 그 로마를 형성하는 그 7언덕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사탄의 7머리를 말할 때 쓰는 말이야. 이어지는 내용도 7머리 10뿔이란 말이 나오죠. 7머리 10뿔이 이제 여기 7절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과 연관돼서 등장합니다. 7머리,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이었던 역사적인 나라들을 말할 때, 뭐 이제 고대 바빌론, nim롯의 바빌론, 이집트, 아시리아,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또 어디예요?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스, 로마 제국, 7이죠. 7은 7인데 또 11절에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7번째가 로마인데 8번째에 또 별도가 있어요. 근데 그는 7에 속한 자라 그래요? 아,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로마를 표방하는 나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를 표방하는 나라. 이것이 꼭 어떤 예언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영토를 포함한다고 말하는데 꼭 그렇진 않을 수가 있어요. 과거 로마 제국의 영토와 지금 EU 연합의 영토는 상당 부분 달라요. 대환란 때 그 영토가 똑같아진다는 법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로마의 영토에는 이집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집트는 EU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영토 단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의 이름으로 등장하죠. 중세시대, 근대시대에도 로마의 이름으로 카톨릭이 등장했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큰 창녀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분명해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창녀의 묘사를 쭉 봤는데요,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7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이에요.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이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을 가졌더라. 이 짐승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계시록 13장, 계시록 12장에도 7머리와 10뿔의 짐승이 나오고 13장에도 7머리와 10뿔의 짐승이 나와요.
12장에서 말하는 짐승은 용, 붉은 용을 말하는 거고 13장에서 말하는 7벌의 얼굴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뭐예요? 이 여인이 지금 1절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러고요. 9절에서 7산 위에 앉았다 그러는데 3절에서는 짐승 위에 앉았다고 표현합니다. 짐승 위에 앉은 한 여인 창녀가 나와요. 자, 이 창녀가 로마 가톨릭은 설명드렸어요. 이 짐승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가톨릭과 짐승은 같은 것이 아니라 연계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같은 것은 아닌데 연계된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봅니다. 지금 땅을 다스린다. 아까 이제 땅을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이 창녀가 땅을 다스려야 돼. 자기의 권세로 다스릴 수는 없고요. 짐승 위에 앉아서 다스립니다. 적그리스도 위에 앉아서 다스려요. 과거에도 왕들 위에 앉아서 다스렸고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 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력이란 말이죠. 가톨릭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미래도 그래요. 가톨릭은 항상 어떤 세력을 손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그냥. 하지만 세력을 손잡게 되면은 이 가톨릭은 아주 무서운 단체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연계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가 될 텐데 과거의 왕들과 연계해서 세상을 지배했듯이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 가톨릭은 창녀, 종교적인 부분이고 적그리스도는 짐승,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완벽히 연합되는 형태가 대환란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게 되면요, 종교인들이 자꾸 정치적 세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이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들이 우파든 좌파든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종교인들이 정치와 연계해서 세력을 잡으려는 사람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대환란은 아니지만 그러한 예표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들도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유명한 목사들이 있잖아요.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과거는 카톨릭을 했는데 지금 개신교가 그렇게 돼요. 왜 지금 개신교가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미국은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가 더 정치화되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세력이 크니까. 세력이 크니까. 그래서 가톨릭은요,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종교 체제로 등장할 겁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죠. 마지막 교황이 적그리스도일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교황이 EU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EU가 나중에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왕국이 된다. 이런 전제가 돼가지고 그럼 교황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EU의 왕이 돼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황 요한 바오르 2세가 죽었을 때 말입니다. 죽었을 때 카톨릭에서는 이제 콘클라베라 그래가지고 이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백인 교황이 나왔지만 그 당시 후보자 중에 한 명이 흑인이 있었어요. 후보자 중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흑인이 교황 되면 그가 적그리스도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결과적으로 백인이 됐어요. 그럼 적그리스도의 길은 아직 멀은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건 다른 주제가 되겠지만 성경에서 함의 자손들과 적그리스도의 교리적 연관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흑인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교리적인 상황, 예표적인 상황과 실제로 누가라는 건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오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자꾸 예언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자꾸 필요 이상으로 생각을 확대합니다. 마지막 교황이 적그리스도인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아요.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모든 정치인들이 교황에게 세력을 딱 밀어줄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어려워 보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유럽의 연합이라는 것이 러시아나 미국처럼 솔직히 강성하지도 않고요. 아직은 그래요. 바뀌겠지만 아직은 그래요. 또 그들이 교황에게 모든 상황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고 이것은 솔직히 좀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 아니다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리고 교황이 EU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건 좀 부정적이에요. EU 대통령과 어떤 연계가 되겠죠.
하지만 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물음표로 남겨두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계시록 17장 16절 말씀 보면요,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열불은 적그리스도 왕국에 있는 열 왕들을 말하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지금 이 창녀를 배신한다는 얘기죠. 몰아내서 죽인다고 말합니다. 예, 창녀는 배반당해요. 무슨 말이에요? 카톨릭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 적그리스도 자신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의 종교로서 등장할 겁니다. 등장해서 적그리스도와 연계돼서 자기의 세력도 펼치고 적그리스도의 이용도 당하고 엄청난 많은 일을 연계해서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제국의 공식 종교가 카톨릭이 될 가능성도 크고요. 공식 종교가 카톨릭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카톨릭은 항상 그랬어요. 카톨릭은요, 모든 종교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종교가 되라는 법은 없어요. 자기 밑에 무릎만 꿇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집단은.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적그리스도의 종교 체제로서 세상을 미혹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적그리스도 앞에서 거짓 선지자로 등장하잖아요. 그런 역할일 수도 있어요. 다양하게 그 역할을 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버림을 받는다 그래요. 카톨릭의 교황이라면 버림받을 리가 없죠. 아까 이제 교황이 적그리스도면 버림받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연계된 개념이지 동일 인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카톨릭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서 지금도 미래에도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버림받죠. 사탄이 종교를 활용하다가 더 이상 사탄도 종교가 필요 없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종교 필요 없어. 내가 직접 할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 열 왕이 창녀를 멸한다고 했지만 18장에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창녀를 멸망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이 큰 도성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림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카톨릭은 바로 이러한 존재가 돼요. 이러한 카톨릭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카톨릭에 남아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보죠.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죠.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이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 말씀은요, 많은 개혁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톨릭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하고, 그 카톨릭이 아니라 하더라도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는 말이기도 하고, 특히 가짜 교회, 거짓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이 바빌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 적용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카톨릭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연루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제 결단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오셔야 돼요. 카톨릭 조직에서 과거에는 카톨릭 내에 있어도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조직 상황을 보게 되면 카톨릭 내에서는 구원이 불가능한 상태인 거죠. 나와서 구원받고,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대혼란 때 들어가서 함께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카톨릭 관련된 분들이 댓글을 달아 가지고 이제 욕을 한 적도 있었는데, 욕만 하지 마시고, 혹시 그 이제 그 대적하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욕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 가지고 진정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개념을 잘 정립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비성경적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잘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